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트리플 악셀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트리플 악셀이라고 하는 것은 발레, 네, 김연아 피겨 선수가 했던 건데요. 저는 그 사람의 김연아 씨의 그 트리플 악셀 왼발로 뛰어 올라서 앞으로 뛰어 올라서 공중에서 몸을 세 바퀴 반을 돌려서 오른발로 착지를 해야 돼요. 이것이 여자 피겨 선수들의 최고난이도 기술이라 그래요. 그런데 저것을 도대체 어떻게 배워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늘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녀를 훈련시켜 줬던 코치가 글을 쓴 게 있는데 그것이 한 번의 비상을 위한 1000번의 점프라는 책이었어요. 그 한 번의 비상이 완벽하게 되는데 투자된 시간과 노력과 훈련의 횟수가 자그마치 1000번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녀가 넘어지기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아마 몸은 겉보기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좀 많이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녀가 그 1000번의 한 번의 비상을 위해서 1000번의 훈련을 해서 성공을 해서 지금 명성도 얻고 명예도 얻고 그리고 재물도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못했다면 그녀는 이 세상 것은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영생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녀의 그런 점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노력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다 쏟았다면 얼마나 가치 있을까? 그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아를 굴복하는 것이에요. 자아를 굴복을 하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 훈련을 우리는 한 번의 부활을 위해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더 좋은 부활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고 하나는 두 번째 부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 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인 거예요. 영생의 부활이야.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활을 두 번째 부활보다 더 좋은 부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활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를 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멸망의 부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좋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자아를 굴복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훈련을 이제로부터 생명이 멈추는 날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건 주 안에서 죽는 사람만 영생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 관계가 좋았다가 관계가 나빠진 사람을 눈밖에 났다 그러죠. 그 사람 그 눈밖에 났다 그러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태교인으로 4대 5대째 믿은 집안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자아를 굴복을 하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은 지 며칠 안 됐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깨닫고 자아를 굴복하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믿고 적게 믿고 서울 사람이 됐든 미국 사람이 됐든 저 유대인이 됐든 일본 사람이 됐든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거 방법을 알아야 뭐 시험을 해보든지 뭐 해보든지 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사단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요. 이 들어오는 것 중에서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잡념이라고 그래요. 잡념. 이것을 성경에서는 미친 마음이라 그러고 악한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미친 생각,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감정이나 느낌이나 기분이나 생각이나 이런 잡념 같은 것이 싹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각도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래 기분 나쁘게? 이렇게 사단이 주는 느낌과 생각이 가슴속에 싹 들어올 때 우리는 바로 그러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래 기분 나쁘게 이러죠. 근데 한쪽으로는 그냥 넘어가. 그냥 넘어가야 돼. 이렇게 그냥 넘어가라.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따지고 물어봐야 돼. 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 하는 쪽을 그래 따지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하는 쪽을 택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왜 저래 하고 이 생각을 내가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자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자아라고도 하고 잡념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왜 저래? 따져봐야 되겠어. 그럴 때 그냥 넘어가. 이럴 때 이 생각을 포기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쪽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 생각은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넣어주는 생각을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이쪽 생각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을 그래서 내 마음에 이것을 성령이 거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을 때 이걸 버리고 받아들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이것을 실제 생애에 이제는 적용하고 실천해서 체험을 해봐야지 돼요. 자아를 굴복을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것을 체험해봐야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약 4가지의 상급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 너 참 잘했어. 성공했어. 라고 할 때 주시는 첫 번째 상급이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와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그 평안이 내 마음속에 싹 들어오면서 두 번째 상급이 이 평안이 들어올 때 이 평안함이 내 몸의 질병을 급속도로 치유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의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이 모든 질병의 거의 90% 이상이 스트레스, 마음의 근심이 내 몸의 병의 원인이 됐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평안은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희망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아주 최고의 약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이르러 오면 바로 치료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치료가 되면서 무엇까지 해결이 되는가?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을 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경제적인 회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서서히 해결해 나가세요. 우선 병원에 갈 일이 없으니까 병원에 줄 돈이 안 나가니까 그것부터 해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 이것이 이 세상에서도 복이 시작이 되고 이것이 영생까지도 얻게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돈 번다고 할 때, 돈 많이 벌고 싶을 때 휴가도 반납하고 야간도 잠자지 않고 일하고 그러잖아요. 돈 그러면 막 정신들이 없잖아요.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것을 체험해 보기 위하여 돈 버는 것과 같은 열심을 한번 가져보라고 성경에는 그랬어요. 여기 잠언 2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거는 은화, 금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이에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그것 여호와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그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광부가 광산에서 금은 그 금광에서 금 캘 때 느릿느릿하게 이렇게 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금광에서 금을 캐기 위하여 아주 열심히 캐잖아요. 그것 같이 좀 열심을 갖고 좀 해봐라. 그래서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돈 버는 것 같은 열심을 가지고 공부도 좀 해보고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면요 참 열심히 해요. 그 열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그런 노력을 좀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저희 큰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고 나더니 얘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이면 밥을 많이 먹을 때잖아요. 돌도 삭힐 나이잖아요. 근데 얘가 밥 공기에 밥을 제가 이렇게 소복히 담아주면 그걸 아주 잘 먹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더니 이 공깃밥을 내가 퍼줬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밥통에다가 주걱으로 싹 쳐내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왜 밥을 안 먹어? 배가 부르면 졸려서 안 되니까요. 그리고는 싹 쳐내고 그것만 먹어요. 더 이상 안. 그리고 양도 아주 정확하게 먹고. 그러면서 그날부터 저녁 12시까지 잠을 안 자요. 그리고 새벽에 4시면 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 왜 이래? 저는 서울대학을 갈 거예요. 이 아이가 목표가 뚜렷하니까 저는 이 아이에게 공부를 해라 뭘 해라고 말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얘가 3년을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서울대 자기가 원하는 과를 한 번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저 좋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을 알게 되려면 우리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초점을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거기에다가 맞추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것을 갖기 위해서도 한 번의 비상을 위해서 1000번의 연습을 해서 성공을 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좀 되는 그 대학 졸업장을 갖기 위해서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다 노력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천국을 가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알기 위하여 여호와 말씀을 경외하는 걸 깨닫기 위하여 우리도 어떤 노력인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자아를 굴복을 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이 훈련을 누구나 예외 없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훈련은 나이가 많고 적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이런 것과 관계없어요. 이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 과정만 겪으면 그냥 영생으로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보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하여튼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나가서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럼 영생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목사나 장로나 신부나 수녀가 되어서 아주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나님도 오래 믿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즉 성령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틀림없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다 이것은 영생을 주는 영은 성령이시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본성은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한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다고요. 근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람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고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들은 배우지 못해서 체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들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저 유대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느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족보가, 국적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지 않는 거예요. 뭐가 구원해 주느냐?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생각이 지금 이렇게 바깥에서 화내면 안 돼. 화내고 싶어. 두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각을 포기하고 이 생각을 받아들였어. 이것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내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여기에 포도가 열리는데 이것이 뚝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는 건 이건 죽은 나무라는 얘기예요. 죽은 가지. 이거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처럼 하면 돼요. 하고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지금 생각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예수님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 그럼 예수님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는 이게 예수님이면 이 속에 누가 생각을 넣어주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받아가지고 나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의논을 해서 내 마음에 말을 해주고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내 안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의
내 안에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거처를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거처를 내 속에 들어 우리가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도 그래서 자아가 없으셨어요. 다 비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인 것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그날에는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면 이 제자들이 이것을 확실히 깨달을 거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면 이 말씀을 깨달을 거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이 또 사람들 마음속에 이것을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정말로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뜻을 무조건 따라줘요. 사랑하지 않으면 못 따라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모든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둬요. 근데 내가 이 세상 것에다가 관심을 갖고 뭐든지 이 세상 것에다 우선순위를 둘 때는 이미 하나님은 차순위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자아를 굴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 것에다가 마음을 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 1서 2장 4절과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진리가 그 사람 마음속에 없다는 건 성령이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순종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자는 그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 그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순종을 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자아를 굴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속에 들어온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순종을 하게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다가 배추 씨를 심으면 배추가 나고 무를 심으면 무 씨를 심으면 무가 나와요. 이거는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 그랬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마음밭이라 그랬어요. 마음밭.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과 희락과 평안과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자아를 굴복을 하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씨앗이니까 이 씨앗이 심겨지면 당연히 무슨 열매가 맺힌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성령을 모시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이 내 마음에 없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악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부르지 말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품성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세 번째 계명을 범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용서받지 않았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사단의 품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자는 그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어요. 이게 뭐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내 마음에 누군가가 밉고 싫다. 이기심이 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사랑스럽지 않다. 이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누가 들어가 있냐면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구원은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거룩함이 뭔가 사람들이 이 낱말 뜻을 몰라요. 거룩해진다고 하는 건 자아를 굴복을 하고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그래서 그분과 내가 연결되는 것을 거룩해진다라고 그래요.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거하지 않으시면 나는 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 지식을 잘 공부하고 깨닫고 많이 알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거는 지식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 실제로 우리 믿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고 틀림없다는 거 믿죠? 이거는 지식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이 지식적인 믿음만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이 믿음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 믿음을 참 믿음이라 그래요. 산 믿음이라 그래요.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지식적인 믿음 플러스 믿음으로 말미암는 체험적인 믿음이 이렇게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유대인들이나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만 있는가? 이것만 있어요. 그래서 뭐 하면 안 돼, 뭐 해야 돼, 하면 안 돼, 해야 돼, 이렇게 이것만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체험하고 순종하고 이루려면 반드시 내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을,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신이라 그래. 신의 성품. 신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이 마음이 신이 예수가 계신다고 해서 여기서 은혜의 왕국이라 그래. 은혜의 왕국 사람이 되면 저 영광의 왕국에 따라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데리러 오실 때. 근데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 따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저 트리플 악셀 한 번의 비상을 위하여 500번, 800번, 900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기어코 그걸 해내야 돼요. 그래야 트리플 악셀을 해낼 수 있어요. 우리도 7번, 8번, 1000번 계속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아를 굴복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그분을 내 안에 모셔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터득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만 제대로 하게 되면 그 후로는 쉬워요. 이 트리플 악셀을 배우기 위하여 999번을 하고 마지막 한 번에 완벽하게 했을 때 승리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아, 이렇게 하면 되네. 그리고 그 1000번 이후에는 트리플 악셀을 자기가 원하는 때는 언제든지 휙휙휙 돌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휙휙휙 돌아서 하기까지가 1000번이라고 하는 연습 시간이 되었지만 한 번 제대로 터득하고 나면 그 후로는 쉬워서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아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는 비밀이다 그랬어요. 왜 비밀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에 써 있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연습을 안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안 해보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지 돼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제대로 한번 경험을 하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터득하고 나면 그 후로는 이제 요령을 터득했으니까 쉽게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내 생명이 멈추는 날까지.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해야지. 한번 해놓고는 아, 이제 됐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면 안 돼요. 이 트리플 악셀을 1000번의 연습을 해서 아주 완벽하게 트리플 악셀을 잘하게 되면 그 후로는 이 몸이 굳어지지 않게, 그 리듬을 잃어버리지 않게 그 다음 날부터도 계속 연습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트리플 악셀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이거 등한히하고 방심해서 안 하면 몸이 감각을 잃고 리듬이 깨어져서 그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나동그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를 굴복을 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조금만 등한히 하면 그걸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어서 또 잘 안 돼요. 그러나 계속 매 순간 자를 굴복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자를 굴복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이것을 매 순간 하다 보면 굳지 않고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명이 멈추는 날까지 이것을 할 수 있어요. 90세 된 노인을 보니까 노령으로 인하여 다 늙고 아주 몸이 쇠약해졌으나 그 사람의 얼굴에 하나님의 인이 찍힌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우리들은 이렇게 늙고 병들어서 초라한 모습으로 늙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거 겁내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면 뭐가 찍힌다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이 찍힌다고. 그래서 마음에 행복하고 즐거운 생각을 하면 얼굴이 꽃이 펴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뭐가 필까요? 꽃이 펴요. 사랑의 꽃이. 그래서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 얼굴에 꽃이 펴요. 어떤 꽃이 필까요? 평안이라고 하는 꽃, 기쁨이라고 하는 꽃, 밝음이라고 하는 꽃이 환히 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무슨 꽃이 필까요? 예쁘지 않는 꽃이 펴요. 찡그린 꽃, 어둠의 꽃. 그건 꽃이라고 할 수 없죠. 어둠의 그늘이 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를 해야지. 구원을 받아야지 하고 목표를 정하고 인생길을 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 일 다 하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자아와의 싸움을 해서 승리해 본 경험이 없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 둘째 사망은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들여다봐야지 돼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는가? 근심이나 걱정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 여기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심, 걱정, 불만, 불평, 죄책감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이러한 생각들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유행이나 허영이나 사치나 재물이나 이러한 것들 좋아하지 말라고. 사랑한다는 건 생각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잠시 잠깐 하면 오실 그분이 계심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 맞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자아를 굴복하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이 훈련을, 이 연습을 계속 할 때 우리도 성공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구원을 받고 우리 가족도 구원을 받고 이웃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혹여라도 방심해서 등한히해서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면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자아를 굴복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마음의 주님을 모셔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